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오늘 드디어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결론을 다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만드신 것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working,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그것이 지금도 역사한다, working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힘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바울 서신의 백미 하면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1장만 한눈에 확 들어오게 이해하고 계시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하면서 어떤 것을 예로 들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를 예로 들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만 큰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니?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1장이 2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9절까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의 장절은 1551년에 인쇄업자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것도 비가 오는데 말 위에서 막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1장 23절에서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예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을 여기 그 영어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다고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게 그리고 또한 also and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장 23절에서 2장 1절은 쭉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장 말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증과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장 19절부터 2장 9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까지 살리셨도다. 그 능력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이 전에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받아서 불순종을 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희도 지금 살려내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능력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보세요. 그 능력을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아무 조건도 없고 너희가 그 벽면에 대해서 아무런 깨우침이 없었을 때에 아무런 요구도 소원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거기까지 지금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지혜의 열심으로 된 것인지 아느냐를 이 장까지 지금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알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확신, 사도 바울식의 그 확신을 알게 하고 싶어서, 교회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 9절까지. 아시겠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셨구나. 무슨 신앙은 40일 금식해서 깊어지는 거 아니고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깊어지는 거 아니고 어디 가서 막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새벽기도에 몇만 명이 모인다고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좋다. 그걸 참 자랑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제주도에서 매일 새벽기도로 오시는 분이 있대요. 비행기 타고. 네, 실제로요. 그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매일 새벽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새벽기도로 오시냐고요. 그럼 밤에 잠도 안 자요, 그분은? 저는 그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의 깊이를 재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예증으로 들고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 예증들을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의 결론을 맺자고요. 에베소서는 주일날 설교 때도 조금씩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히 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요.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죽음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떤 것도 부패와 변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이 피조물이 타락을 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후패하고 부패하고 죽으면은 마땅히 썩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는 자 가운데서 그 부패와 변질, 그 자연의 섭리를 딱 막으시고 건져내셨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보세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구약에서 그 예수 메시아는 썩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example로 살다 가신 분이라고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분명 그렇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하늘에다 다 비우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죽어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 존재로까지 자신을 내놓으셨다는 것이죠.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그 지경까지 자기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부활에 있어서는 동작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은 동작의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은 살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의 부활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사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 부활을 설명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내다봐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누가요?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마치 예수님이 자유로 죽었다가 자기가 자유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게핀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 능력을 비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명령, 엔토올레라는 단어거든요.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는 교회를 품에 안고 죽어서 그들의 죄책을 도말해버리고 교회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아내고 오라라는 그 명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고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멈추게 하시고 살려내셨다고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고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왕노릇을 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그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자주 표현을 하죠.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 캘빈이 쓴 에베소서 강해를 제가 보니까 존 캘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능을 뜻하는 거래요. 오른쪽에 앉혔다라는 그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혔다 그러면 금방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요. 즉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최고의 통치 권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가를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뭐죠? 어디서 보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천사를 가리치는 거예요. 천사의 위계. 이분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진 견해가 있는데 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악한 천사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혹은 아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선한 지혜, 모든 천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갈라져요. 존 스타트나 아놀드 같은 분은 악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단순히 이곳,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지, 그것이 악한 천사니 무슨 선한 천사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해당됨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늘의 지성적인 존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그냥 천사라고 써도 될 것을 굳이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요, 이런 천사에 대한 명칭들을 높임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마만큼 큰 것이다라고 그것을 확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천사의 명칭을 이렇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파워, authority 이런 단어들을 쓴 거라고요. 그런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그 이름들이 어떤 종류의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위엄에 복종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이름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위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죠. 바울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거기에 대한 것을 그의 서신에서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대주의에서 이 세대의 개념을 조금 수정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요. 당시에 그 유대주의에 근거한 세대에 대한 관념은 이 세대가 다 가고 끝나야 오는 세대가 온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아직 존재하는 이 상황에 오는 세대가 벌써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죠.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분들은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는 세대에도 속해 있고 이 세상에도 속해 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 교회 시대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오버랩되어 있는 세상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오버랩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죽을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죽을 몸이라는 것은요. 너희 죽을 몸에, 너희들은 죽을 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니까 그 신분에 맞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몸도 갖고 있으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의 신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 질그릇, 죽을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보배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인을 떼죠.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고요. 그 인을 뗀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예수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파워를 가지고서.
그 능력을 가지고요.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죠. 에베소서 지금 마지막 부분하고 거의 흡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더 로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 아래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인성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그대로 가고 계신 분이라고요. 바로 우리 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인성을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인성도 소유한 그러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런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을 하실 때 인성을 다 이 땅에다 내려놓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2000년 전 말구유에 오셨고 12살 때 성전에서 성경을 이야기했고 가구를 수레하러 다녔고 배반당하고 매맞고 죽으신 그 인성을 가지시고 변화된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 이처럼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서신은 실제적이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왕노릇 할 것임을 말씀으로 지금 체감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이가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서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만물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몸과 똑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는 것을 바울이 좀 더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그런 단어들을 써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거기가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셨냐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삶을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같이 살겠다고 이 육신을 입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 자랑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분쟁하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예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렸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한 영이 흐르고 한 피가 흐르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자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와 예수님이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부부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부부라는 관계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30절에 우리말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도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사륵스라는 살이라는 단어와 오스테온이라는 뼈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것을 빼먹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며 살과 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건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3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알면 되겠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깨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와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신다고요. 이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헬퍼, 조력자의 뜻이 아니라 이 하와가 없으면 이 아담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가 아니면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교회가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불구자다.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이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충만이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취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감격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캘빈이나 핸드릭슨 그리고 하치 같은 분이에요. 그 충만,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이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이고, 근데 이 부분을 다른 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른 면으로 어떻게 보냐면 그 충만,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렇게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2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진 충만함이 교회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너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교회는 이제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한 몸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성된 신부로 부르고 계시다고요. 신부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부니까. 그분을 충만케 만들어야 할 그런 신부니까. 거룩한 신부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을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모든 세대의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에네르게이아 역사하시면서 워킹 파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의 자리로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오는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의 왕 노릇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바로 우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성된 신부로 살아가라라고 그 완성의 자리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리로 몰고 가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밤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등불을 준비하고 뭐 그러죠. 신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한다고요. 정혼을 하면은 1년이고 어느 기간 동안에 이 신랑이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다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은 몸으로 가서라도 떼워야 돼요. 그게 다 채워지면 이제 가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죠. 법무도 당당히. 다 지불이 돼 있으니까. 신부는 내 겁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랑의 집에서는 잔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딱 가게 되면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가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정숙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 파혼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삶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라고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니네들 구원 취소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그럼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은 그리로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로 한번 가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이 거기에 분명히 예복을 입고 가셔야 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난다고요. 저놈은 쫓아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예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최후의 심판 때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저부터 큰일 났어요 지금.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은 것을 아는 사람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야고보서고 바울의 서신서들이라고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글로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점검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요. 보세요. 성도들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내용들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이 신자에게 요구된 삶을 살아내실 것입니까?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하면 갑자기 뿅 하고 변해가지고 그런 삶이 살아내지나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한다고 이 삶이 살아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알면 거룩해지나요?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바꾸어 말하면 진짜 신자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열매, 곡식은 가을에 우리가 추수할 그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때로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결실을, 곡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봄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여름에 나가서 피살이를 해야 된다니까요. 가을에는 낫을 갖고 나가서 추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야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씨가 막 뿌려지고 갑자기 피가 퍽 뽑혀가지고 잡초들이 뽑혀가지고 샥 날아가고 가을에 또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땅하는 낫이 나타나가지고 추수를 쫙 해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처럼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라고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머리에 있는 이 중추에서 오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 몸의 각 지체 안에는 근육이 다 있어요. 손가락 끝에도 근육이 있고 다 근육이 있죠. 이 근육이 중추에서 오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고요. 그렇지만 이 근육을 끊임없이 연마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드는 중량은 달라요. 이 중추에서 힘이 온다고요. 힘과 능력이 여기서 오지만 그 힘은 그냥 저절로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얼마만큼 연마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주어지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육을 연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그런 근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경건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형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섣불리 나서면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놔둬야 된다. 그런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힘이 공급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손가락 안에도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여기만 들어있나요? 요 위에만 이렇게 생명이 들어있어요? 전체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면 이것을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힘과 파워와 생명은 지체 전체에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파워가 여러분 안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연마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추에서 머리에서 자 너에게 지금 이런 삶이 요구된다. 따라와라라고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끔 연마를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3분 3회전을 뛰기 위해선 하루에 8km씩 로드웍을 해야 된다니까요.
3분 3회전 뛰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것이 청 나오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냐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그 미술사 교수인 한스 루크마크라는 사람이 쓴 Art needs no justification. Art needs no justification 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술에는 핑계나 요행,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 17세기의 일본의 천재 화가였던 호쿠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닭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갔대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계속 미루더니 3년 동안 그 닭 그림을 하나 안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3년 만에 가갖고 막 따졌대요. 도대체 닭 하나 그려달라는데 당신 같은 천재 화가가 도대체 뭐 이렇게 뻐기고 안 그려주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붓으로 착 꺼내갖고 일필휘지로 그냥 쫙 닭을 그려주더라는 거예요. 더 화가 났대, 이 사람이. 이렇게 금방 그릴 수 있는 걸 왜 3년 동안 안 그려줬냐고. 자기 작업실을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작업실에 온통 닭 그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 만한 닭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가는 연습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 참 온유해졌다. 아이, 참 기분 좋더라고요. 당신 참 너무 온유해졌대, 너무. 그래서 자기가 요새 불만이 없대요. 도대체 불만이 없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는지 몰라요. 뒤에서 누가 빵빵 누르면요, 그냥 이 8차선 내려서 차를 그냥 세웠다니까요, 가운데에다가. 왜 눌러? 딱 돌아가. 네, 그 사람이 와서 박든 말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너무 온유해졌대요. 가끔 설교 때 성질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까볼 수 있는 사람이 부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병원 응급실에 폭행으로 응급실에 실려 들어오는 사람의 많은 부분이 목사님, 사모님들이라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그러면 목사님들은 여기서 말은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말은 잘하는데, 오직하면 요한 웨슬리한테도 와이프가 너나 잘해 그랬다는데, 죽는 날까지 너나 잘해라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존경해 준다고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사나 보다. 사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하고 애들은 뻔히 알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밖에서는 존경받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내가 그냥 계속 바가지 긁는 거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패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여러분 인정받는 그런 실력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당신 참 온유해졌다. 그래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없어. 여러분이 각자가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갖다 주면 그 거울을 바라보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신 예수가 딱 오셔서 봐라, 니들이 이런 모습이다. 그랬더니 저거만 없으면 내가 이 추한 모습을 감출 수 있을 텐데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늘 반성하고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실패하면 뭐 어때요? 뻔뻔스럽게 또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죠. 무슨 예수님이 무슨 목만 가서 올라가 있으면 그 뭐예요? 괴기 영화도 아니고. 당연히 몸뚱아리는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베드로처럼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밖에서 목매달아 죽어버린 유다처럼 그렇게 자기의 정의감에 자기의 어떤 의지를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또 우린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실패 안 하면 반성할 수 없다고요. 실패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한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뜻이라고요. 내가 먼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우리가 가다가 주먹으로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이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손만 이렇게 뚝
뛰어다가 감옥에 보냅니까? 나를 감옥에 갖다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이야기라고요. 그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속에서 돼지처럼 뒹굴겠냐 말이죠. 예전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어려서부터 운동을, 무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수부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사고를 몇 번 쳤어요. 애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싸워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왜 우리가 없어진지를 어딜 갔는지 몰랐냐면 잘못은 내가 졌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걱정 끼치게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니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벌해라. 왜 집에까지 연락하려고 그러냐. 이런 가족사까지 드러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책임을 지고 계세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 분이 계속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계속 십자가에 지금 우리의 죄가 되셔서 못 박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계속 이것도 책임져줘요. 이것도 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계속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망고강산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 보시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해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쭉 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다고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의 삶의 원리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건져내어진 구별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죄악된 세상과 타협해서 살지 말아라.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내 족속이고 내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인 거로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하며 그들과 멍에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약식으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 행동은 다 벗어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가나안은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내야 할 전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때 땅 다 기경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냥 막 풀이 막 자라가지고 말이죠. 뭐 쌀도 자라고 포도도 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니까요. 가서 우리가 땅도 갈아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시면 거기에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그래요. 왜요? 그걸 지켜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확정된 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그냥 가나안에 뚝 갖다 넣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바로 데려가셔갖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다고요.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신분에 맞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옛사람을 진멸시켜라 라는 그 요구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아낙 사람을 찔끔 남겼죠. 가사에서 누가 나왔어요? 삼손을 잡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사에서 나왔어요. 가드에서는요. 골리앗, 아스돗에서는요. 법궤를 뺏겼어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게릴라, 지금도 있죠, 피에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쬐끔 남겨놨다고 그랬거든요. 쬐끔? 그 쬐끔 남겨놓은 게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요. 골리앗한테 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삼손, 그 삼손을 잡아 죽였다니까 누나를 뽑아버리고 그 쬐끔 남겨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언제 덮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누리던 그 악한 것들을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인이었던 롯과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위험하니까 이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그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옆에서 아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 사람들이 미적미적거리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줬다니까요. 나가야 된다, 빨리. 아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은 소돔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달렸다고요, 소활로. 나는 구원받아야 돼 하고 달렸다니까요. 천사가 손을 잡고. 그런데 소활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다 보니까 롯이 소활에 들어가니까 해가 뜨더라 그러죠. 아니, 소활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이거는 뭐 별 징조가 없는 거예요. 해도 그냥 뜨고 있고, 에이,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나니까는 의심이 드니까 이 천사의 말이 의심스러웠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그 쾌락이 궁금했다고요. 미련이 남죠. 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 떨어졌던 그 불과 소금이 이 여자에게도 함께 임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요, 엄청난 체험한 사람들 많아요. 뭐 모태신앙이다 뭐다 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 많죠. 벌써 저 세상으로부터는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 같아요. 먼저 이만큼 달려간 사람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마지막 문 앞에 가보니까 가짜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롯의 아내 보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뭐 누가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막 망하게 하고 자식들을 어떻게, 그런 고통보다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싸우는 것이 진짜 고통스러운 거라니까요. 그게 순교라고요. 계속 확인하시면서 계속 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달려가면서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좋은 것들 다 놔두고 오는데. 그러나 롯은 무엇을 근거로 그냥 앞만 보고 간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너는 돌아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돌아보고 싶지만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 그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무슨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보세요.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교회를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은 나라들을 이렇게 둘러있게 하셨대요. 왜요? 보라고요. 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발 알아라 그러고 교회를 그 가운데다 두시고 이방 사람들을 둘러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라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에 나오는 그 새 성전에는 법궤가 없는 줄 아세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있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성전에는 이 법궤 안에는 말씀만 들어있었다고요. 계명만.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이 법궤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이 이 성전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안에 이제 새겨버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치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냥.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힘이 그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거죠. 레이저 빔을 써야죠. 로켓 주먹을 써야죠. 마징가 제트가. 맨날 2단 연차기 돌려차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승호처럼 남 뒤통수 쳐가지고 말이죠. 기절시키고 말이죠. 우리 승호가 태권도 3단인데 고등학교 때 그랬대요. 머리에다가 사과 이렇게 얹혀놓고 전교생이 보는 데서 돌려차기를 이거 깨가지고 딱 시범 보이는데 첫 번째는 성공했는데 두 번째는 뒤통수 차가지고 그 사과 올려놓고 있던 애가 기절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레이저 빔을 쓰셔야죠. 레이저 빔.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게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아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말씀을 안 읽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한번 읽어본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거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불가사의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유일한 힘이 그거라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요즘 제가 자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한 거를 이분은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설명을 해내시네요. 그게 참 실력의 차이예요. 이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내랑 그 순댓국 먹으러 가고 잡지를 보는데 거기에 그 최배달 씨 아들이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잡지에. 그 양반이 그 최광진 씨라고 지금 30살이래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레지던트라고 그러는데 의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늘 교육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최배달 아시죠? 누군지. 최영의. 모르세요? 넘버 3에도 나오고 양동근이 최근에 바람의 파이터 맨손으로 그냥 소 47마리 뿔을 다 뽑아버린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4마리는 직사시켰대요. 그냥 수도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대요. 333 법칙. 무술을 하는데요. 어떤 기술 하나를 그냥 자기 몸에 맞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300번을 반복을 해야 된대요. 300번. 근데 그 무술, 그 기술을 자기보다 이렇게 낮은 급수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3000번을 연습해야 된대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그 기술을 써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게 쓰려면 3만 번을 연습한대요. 3만 번을. 무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들에게 늘 그랬대요.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은 너무나 겁쟁이들이 하는 말이다. 그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나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어라 그러더래요. 아니 무술하는 사람도 그렇게 무술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는 그 길을 어찌 이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만물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신 분이고 그 능력을 공유하신 분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살아보자고요.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 상속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공동 상속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요. 동일한 환경에서 왕의 모습으로 같이 살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계신데 한번 이를 악물고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미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얼마 전에 그 이승규 기자인가요? 뉴스앤조이 그 기자. 시사저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기사를 좀 적나라하게 쓴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측인가요? 순복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서 기자들, 교계 기자들 20명을 불러가지고 촌지를 20만 원씩 줬대요. 요새는 교회에서도 기자들한테 촌지를 줘요. 기사 잘 써달라고요. 근데 그 교계 기자들이 이 뉴스앤조이 이 기자에게 와가지고 너 기사 쓰지 말어. 돈 받았다는 기사 쓰지 말어. 그러고 가더래요.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이 자기 양심상 교계, 우리는 그냥 일간신문도 아니고 교계 기자들인데 촌지를 받고 기사를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다가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기사를 이따만하게 또 썼어요. 완전히 이제 왕따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뭐라고 썼냐면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뉴스앤조이에서 기자를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기사를 썼지만 이번처럼 많은 이야기와 전화를 받아본 것도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기하성 총회가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요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끝에 기하성 총회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교통비라는 명목의 봉투에는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올라간 뒤 저는 기자들과 교단 관계자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뉴스앤조이의 선배를 통해서 기사의 반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다 아는 선배들이니까 미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어차피 내일 취재 가면 다시 볼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날 순복음교회가 준 돈 봉투는 받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의 내용을 한번 상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성규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출마한다는 선언이 있었고 기하성 총회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이 있는 돈봉투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때와 달리 20만 원이나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교통비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통비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1,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식사비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돈입니다. 저는 뉴스앤조이만 혼자 깨끗하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문사를 공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계 언론 모두 사는 길이 바로 촌지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선배들이 모두 돈만 쫓아다니는 기자들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돈 냄새를 잘 맡는 기자들과 도매금으로 넘어간 기자들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선배들에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돈 받지 맙시다. 어쩔 수 없다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 한번 독한 마음 먹고 거절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자에게 돈 주는 사람들이 기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돈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선배가 속한 신문 한 부 봐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일부 도매금으로 넘어간 선배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돈봉투를 거절하는 모습을 저희 후배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교계 언론의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이 사람 곧 잘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니까요. 이게 죽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신문사의 기자들로부터도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해? 왕따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사 밑에다가 쭉 달아놨더라고요. 역시 개독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개독교래요. 개독교가 원래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몫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를 향해서 한 곳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내가 에베소서 1장은 완전하게 알겠다. 그럴 때까지 읽으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테이프나 CD를 찾아서 계속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1장은 완전히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